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다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 여기 그 이름을 시간에 전도사님 나오셔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앞에서 미나 친구가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해줬는데 이게 리더 친구들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나도 있고 다른 이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성경 봉독도 하고 그리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헌금 위원도 이렇게 하는 리더들의 역할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멋있죠. 그래서 혹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 자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에베네셀. 한 번 더.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을 알고 있나요? 얼추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정확히는 모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 뜻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벤에셀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에벤에셀의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그 누구 한 사람도 에베네셀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모두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여기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있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기도라는 걸 해봤잖아요. 언제 기도했었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었죠? 그게 뭐 수련회 때인가요? 기도를 했다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었을까요?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언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지? 내가 최근에 기도했던 적은 언제인가? 설마 없는 건 아니겠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개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듦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았나요?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이 너무 평화로워 인생이. 그럼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닥쳐진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공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대개는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 방법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내가 당장 생각할 때는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지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였어요. 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앞에를 보시고 땅바닥을 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자,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봤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잃은 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ING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투 때문에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고 그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나라로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우상이죠. 우상 앞에 여호와의 궤를 놔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다곤 신전이 다음날 봤더니 넘어져 있어. 그래서 우연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웠어. 그리고 그 다음날에 봤더니 이 다곤 신전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그 지역에요,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들면서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은 이 여호와의 궤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되니까 안 되겠다, 다시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요, 블레셋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이곳 저곳을 빙빙 돌아요. 근데 저곳에 가도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곳에 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옮겨진 후에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화의 시기를 갖게는 됩니다. 자, 그러나 겉보기에는 평화의 시기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지배 아래 지금 살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압제를, 하나님을 떠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이란 그 시간 동안 여호와를 그리워하면서 애통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멀어지고 또 멀어졌다라는 거죠.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PPT 3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있나요? 네. 자, 작은 글씨지만 한번 3절 보이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뭐예요? 너희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잃어버린 채 20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우상,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그리고 우리가 블레셋의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 하나님 외의 것들의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기에 앞서서요 하나님 외에 내 안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진정한 회개로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과 같이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사무엘과 함께 자신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요 미스바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기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이러한 광경을 제일 싫어할 주범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그 사단이 이번에 어떻게 블레셋인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러 올라오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의 물결을 일으키니까 블레셋인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공격하러 치러 올라온 거죠. 자,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에게 두려워 떨게 돼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죽은 목숨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쳐야겠죠? 그러나 자, 사무엘은요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쉬지 말고 우리가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과 싸우시는 분, 전쟁의 승리자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때와 같았으면요 걸음아 나 살려라고 이미 도망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요 이미 주님 앞에 회개의 불씨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찼고요 이들 안에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의 기도만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은요 젖먹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며 여호와께 응답을 기다려
지금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응답을 기다려요. 자, 이렇게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결국 어떤 응답을 보이셨는가? 그 응답의 결과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말씀이 없네요. 제가 10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러면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바로 천둥이었어요.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이에요. 자, 하늘에서 천둥이 막 내려오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혼동에 빠집니다. 그래서 몰고 오던 군대들이 다시 후퇴를 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둥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하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결국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게 되는 꼴을 보이게 되었죠. 블레셋을 대승으로 이긴 사무엘과 이스라엘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면서요,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요 돌을 하나 세워요. 아까 사진 보였죠? 큰 돌을 하나 세워요. 이 돌이 뭐예요? 에베네셀. 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붙였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인 거예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의미가요, 이 사무엘상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던 방법은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다시 앞을 보시고 자, 오늘 말씀을 맺어보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였죠? 기도와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부르짖고 여호와의 응답하는 그 패턴은요, 이 성경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로 부르짖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바로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막힘이 우리 삶에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 삶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신뢰해보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그때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요,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 가운데 분명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었던 다른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은요, 그것들을 뽑아 없애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먼저 뽑아 없애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져 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늘 곁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